자,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분파의 문제였다. 분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교만에서 왔다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의 지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철학이었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러냐면 피의 종교다. 피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잊기 위함이에요. 그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그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에 넘어와서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2장에 넘으면서 바울은 조금 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물론 설교이기도 합니다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증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하고 거기 증거 앞에가 뭐가 있어요? 저를 보면 뭐 나옵니까? 성경을 봐야지. 성경 보면 뭐 증거 앞에 3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거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쭉 내려가 보면 그 난하주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증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를 증거할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지금 말로 하면 뭐 한 박사쯤 될까요? 그의 언변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신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언변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2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언변, 자신의 학식,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그것만을 증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수사학이나 그런 공부나 뭐 언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청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가씨에게 고백합니다. 나 이제부터 세상에 어떤 여자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여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어떤 여자와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당신만이 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존재에 비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분들은 그것도 싫어요. 다른 여자하고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질투났어? 이제부터 어떤 여자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당신이 나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존재에 비하면 다른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에 대한 거죠. 가치에 대한 거.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교육한다든지 또 중보기도 교육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게 다 필요해.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게 뭔가? 공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복음에 물타기 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점점 세상적인 어떤 문화들이 들어와요. 열심히 음악을 하고 문화적으로 꾸미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뭐 조명이 있고 또 악기 부스가 있고, 오후 예배 오시면 좀 이 찬양의 소리가 막 궁궁궁궁 하죠. 이렇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언변이나 나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오늘 우리가 VIP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VIP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알랑방구를 떨고 막 선물을 하고, 막 더 속된 말로 꼬시고, 그게 우리의 말과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물론 우리가 해야죠, 그죠?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죠.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이 이 자리에 나오고 그 영혼이 마음을 열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모든 역사하심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우리 25시 전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하지만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하다가 자꾸 낙심하는가? 나는 전도에 능력이 없는가 봐.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도지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나오고 그가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항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들도 또는 어떤 신학자들도 오늘 이 고린도서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아테네에 가죠. 아테네에서 거기는 혼자 있었어요. 이제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혼자 있는데 그 아테네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가 거기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우상들, 이름도 없는 우상들, 이건 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랬어요. 몇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것으로 너무 고상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죠. 이 고린도에 오면서 그가 아테네의 실패를 후회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더니 그거 안 되는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런 자조 섞인 후회의 소리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이미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깨달아서 오늘 다시 한번 각오의 다짐을 했다. 그것은 너무 추측인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바울이 내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자신의 분명한 각오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확신은 그의 준비된 말이 아니라, 그의 철학이나 그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키워낼 때 생각이 많은 사람, 견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제자훈련할 때도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으로, 성경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만 커지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핵심인 십자가,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만이 능력이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을,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들도 아무리 우리가 제자훈련 많이 하고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58년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어요. 이제 달려가야 할 또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이 사직동 지역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승부한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움의 말을 하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뭐 약하다, 떨었다, 또 두려워했다, 뭐 이 말은 거의 같은 말인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져 있죠? 답은 하나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복음 전파에, 또 목사인 저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설교에 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많은 주석을 참고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어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정말 아름답고 내가 볼 때도 멋진 설교문을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전폭을 달달 외우고 온갖 전도 방법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전심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성령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이 그것을 대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엄청 재미있게 합니다. 저는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웃기는 건 사실은 잘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딱딱하게 생겼잖아요. 저 좀 안 그래요? 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뭔가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육사 나오셨어요? 뭔 소리 합니까 집사님? 목사님 너무 딱딱해 보여요. 제가 좀 딱딱하죠, 그죠? 참 웃기는 걸 잘 못해.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잘 웃겨요. 그것도 언사죠. 그런데 문제는 설교가 너무 개그와 웃기는 것으로 만담으로 나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정확하게 십자가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고, 웃음과 개그가 아니라 십자가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웃겨가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냥 설교의 반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자꾸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물론 우리 사람의 그거는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자기 자랑은 결국에는 인간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저의 자랑을 하면 설교 마치고 딱 꼬집어 주세요. 목사님 자랑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십자가만 전하세요. 좀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고 그것만 해도 부족한데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바울은?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지는 몰라요. 자기가 좀 뿌듯해지고 어스해지고, 그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지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자꾸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속적인 원리가 들어와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우대하게 돼요. 그러나 말없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섬기는 자들은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동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비록 미련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내 설교나 내 복음 전파나,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십자가다.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VIP를 작정했죠. 이제 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봄 새생명 축제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영혼의 인생이 변화되고 지옥 가야 할 그 영혼이 천국으로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더 깊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노하우로 그냥 일정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에게 십자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가 없으면 그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니까요,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